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메시지를 만나야지 사건에 치중하게 되면 메시지를 못 만납니다. 심청전을 읽고서 그 전부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물에 몸을 던졌는데 용궁에 갔다가 환생해서 장님인 아버지가 눈을 떴다 하는 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사건을 두고 그게 진짜가? 그러면 미쳤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심청전을 못 만나요. 그런데 그 속에 메시지가 뭐예요? 효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효심.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가상의 신화 픽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별 의미가 없어.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건을, 픽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청전을 제대로 만나면 굉장히 좋은 글이죠, 그 글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무리를 걸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한 번 불쑥 나와. 평소에는 배 타고 다니셨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계속 무리로 걸어 다니면 되잖아. 그런데 왜 배는 왜 타? 무리를 걸은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무슨 생각이에요? 그게 진짜일까? 그럼 불신자는 말도 안 돼. 그러면 성경도 못 만나고 예수도 못 만나고 하나님도 못 만나요. 무리를 걸었다는 의미가 뭐냐? 그 메시지가 뭐냐? 무리라는 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저가 앉은 물은 열국이요 방언이요 그 물을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무리를 무리라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바의 세계를, 이 세상을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 인생은 고해다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다는 건 세상 속에 있으면서 무리를 걸으면 반드시 물에 빠지거나 물에 젖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근데 무리를 걸었는데도 물에 젖지도 않고 물에 빠지지도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세상에 속화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무리를 걸었다 이 말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관했다 이 말이에요. 물 속에 들어가면 물에 대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물 깊이가 한 5m 된다 그러면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반드시 익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세상에 속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세상을 물을 안 들어가고 물을 멀리 해버리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과 아예 단절해버리고 출가해버리는 사람.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죠.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말씀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교화시켜 나가신 분이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면 물 위를 걸었나 안 걸었나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었나 환상했나 눈을 떴나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픽션이라니까. 그건 그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심청전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속에서 물에 앉았습니까? 물속에 있으면서 물 위를 걸어 다닙니까? 물속에 있으면서 물에 걸어 다니기는커녕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젖죠. 신앙자들이 적당히 한쪽 발은 속화되고 적당히 한쪽 발은 하나님 쪽에 있고 적당히 타협하고 안 가요?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가지 않아요?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칩니까? 말씀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과 만나야 됩니다. 메시지를 만나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속에 빠지는 사람들이죠. 예. 세상 속에 속화되어 버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 속화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아주 미련 없이 돌아가 버리잖아. 무리를 걸어다니는 물을 따라서 자기들도 무리를 걸어다녀야 되는데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서는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물속으로 기들어가 버리잖아.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했다. 문둥병, 안진뱅이, 장님, 이 불치병이거든요. 그 당시에 불치병은 아주 세상에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에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다 외면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쳤을까? 병을 고쳤겠죠. 왜냐하면 그 병 고치는 거야 종교마다 다 있잖아요. 다 요새 약을 안 먹고도 치유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병을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메시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 태양이냐? 어떤 생명도 구분하지 않는다. 나는 태양이다. 잡초든 곡식이든 해충이든 익충이든 더러운 곳이든 깨끗한 곳이든 어디든지 나는 빛을 준다. 태양이기를 나는 외면하지 않는다. 더럽다고 안 비춰주고 잡초라고 안 비추고 해충이라고 안 비추고 가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사람을 가리지만은 외면하지만은 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기를 하나님의 역할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성경과 만나게 되고 예수와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두고도 그렇겠구나. 내가 큰 죄를 지어도
당신은 외면하지 않겠구나. 왜? 예수님이 죄인을, 창녀를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들마저도 아무 거림없이 대해 나갔던 것 보면, 하나님 길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건을 만나면 예수를 못 만나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했다. 안진뱅이를 서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치유받을 수 있다. 신앙이 무속이 돼요. 기복 종교가 돼요. 예수다운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청전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인당수가 어딘지, 어느 바다인지, 태종대 앞바다인지 나도 한번 뛰어들어보자. 그대로 믿고, 심청전을 믿고 나도 바다에 한번 뛰어들어서 용궁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빠져 죽어.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무리를 걸으셨다 하는 것을, 사건을 믿으면 광신도가 나도 영도 앞바다 한번 걸어보자. 사건을 믿으면 무속이 돼요. 말씀을 못 만나요. 말씀이신 예수를 못 만나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만날 때 성경을 누구나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누구나 구세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야지, 그분을 만나야지, 사건을 만나지 마라.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건이 있는 거다. 홍길동전, 흥부놀부전, 심청전, 춘향전, 그다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황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 현대의 삶에도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거라 하는 거.